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적이 되며 괴로움을 낳는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어떤 말 한마디에 며칠을 괴로워하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편함은 대부분 외부의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곧 적이 된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불조어심 자해지적.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은 나를 해치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합니다. 남편이 무심해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고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안에 있다고요. 내 마음이 요동치면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조용한 날에도 괜히 불안하고 잘 되는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가장 가까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내게 한 말보다 그 말을 곱씹으며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내 마음이 나를 더 오래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마음을 조복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조복이란 말은 부드럽게 길들이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형체는 없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흔들리면 쉽게 넘치며 고요히 하면 맑게 비친다고요. 그러니 물을 다스리듯 내 마음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마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고요하면 병도 스스로 사라진다. 몸이 아플 때는 약을 먹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알아차림이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음을 방치하거나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끙끙 앓지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도 많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강의 변화, 자녀의 독립, 경제적 불안, 관계의 소외감. 이런 문제들은 우리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태도만 바꿔도 고요한 지혜가 피어납니다.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안하고 외로워도 온기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삶이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의 상처를 붙들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나를 바라보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상처를 남에게서 구하지 말고 자비로 덮으라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에게 복수하려 하거나 끊임없이 원망하면 결국 괴로운 건 나입니다. 자비란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다스리는 수행 중 하나로 정념을 강조합니다. 바른 생각,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뜻인데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지,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에 고요함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국 나를 괴롭히는 적이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 번뇌가 어떻게 마음의 적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번뇌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삼독이라 부릅니다. 이 삼독이 마음속에 일어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리고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독이 모든 고통의 씨앗이며 이 마음의 독을 다스리는 것이 곧 수행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르게 하고,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며, 어리석음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욕심은 자식에게 더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자식을 조이는 집착이 되고, 분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쌓이지만 결국 나의 고독을 키우고,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런 번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번뇌가 더 자주 고개를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나? 젊을 때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은 어쩌면 익숙하지요. 그러나 이 말들 속에는 불안과 자책, 후회와 불평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적이 되어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이 번뇌들을 이겨내는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 다시 말해 바른 알아차림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섭섭하구나. 이렇게 이름 붙여주기만 해도 그 감정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무럭무럭 자라던 감정에 이름이라는 빛을 비춰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덮치지 못하게 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를 밖에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라. 즉, 괴로움을 멀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 괴로움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괴로우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무언가로 잊어보려 하지요. 하지만 진짜 해결은 그 감정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히 많이 겪는 번뇌는 외로움입니다.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고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때 외로움이 서운함으로, 서운함이 분노로, 분노가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외로워. 그래도 괜찮아. 불교에서는 관자재보살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관은 살펴본다는 뜻이고 자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자재란 내 마음을 살펴보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수 있지만 그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불안, 후회, 두려움, 그 어떤 감정이든 머무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연습.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마음이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큰 파동이 생기고 흘러가게 두면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미워하는 자에게 분노로 대응하지 마라. 오직 자비로 대하라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화가 나지요. 그러나 그 화는 결국 나를 상하게 합니다. 분노의 불길은 언제나 내 안에서 먼저 타오릅니다. 자비란 그 불을 끄는 물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한 발 물러설 때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불경 속 문장보다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신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아. 어제보다 조금만 고요해지면 돼. 이 말 한마디가 하루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번뇌는 결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존재를 이해하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성장의 길, 즉 자비와 용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마음을 더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을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생각과 다른 자식의 선택, 기대와 다른 현실. 그럴 때 마음 깊숙이 상처가 남고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그 화살은 나를 향하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남이 한 말인데도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게 되는 거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미워하면 자신에게 불이 붙는 것과 같다.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불은 나를 태우고 내가 태운 그 불길은 타인에게 닿기도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그저 착한 마음이 아니라 괴로움을 멈추는 힘입니다. 자비란 두 가지 마음입니다. 자는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 비는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괴롭다면 나를 먼저 자비롭게 돌보아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마음.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깁니다. 속상해도 말 안 하고 억울해도 감추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 어른의 자세라고 배웠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자비롭게 바라보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다정하게 끌어안는 것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자비는 고요한 지혜의 그릇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비가 없으면 지혜도 없고 지혜 없는 자비는 공허하다고도 했습니다. 즉 자비란 단지 감정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살펴보는 깊은 이해의 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비는 반드시 필요한 수행입니다. 자식을 이해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배우자나 형제와 있었던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일. 이것이 곧 자비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자비 없이 바라보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머무르지만 자비롭게 바라보면 그 사람도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라는 더 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용서 역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 중 하나입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앙금을 품고 있으면 그 삶은 자꾸 무거워진다. 그러나 용서하는 자는 구름을 거둔 달빛과 같아서 고요히 빛을 낸다.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한 결단입니다.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 품지 않고, 내 마음에 조용한 달빛을 들이우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습니다. 한평생 일했는데 인정 못 받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고, 내가 베푼 사랑은 돌아오지 않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푼 선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 시기가 아닐 뿐이다. 복은 심은 대로 오고 인연은 맺은 대로 이어진다는 가르침. 바로 그것이 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도 그 모두가 인연이었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에 움켜쥔 돌을 내려놓아야 연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미움이나 후회를 내려놓아야 평온한 마음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남은 이름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나를 더 깊은 평온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용서의 문턱을 넘어 자비의 문 안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외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집착하고 상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놓아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자비와 용서의 길을 따라 내 마음부터 풀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를 알아차리고 자비와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가르침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은 무엇인지 조용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은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열반은 고요함이라는 뜻이죠. 이 세 문장은 사실상 불교의 전체 가르침을 요약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 불안도, 걱정도, 기쁨도, 슬픔도 결국은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지만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간다. 그 한마디가 지금 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둘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는 재범무아. 자식도, 배우자도, 내 몸조차도 온전히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여야 하고 멀어지는 인연도 그대로 놓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아의 지혜입니다. 셋째, 열반은 고요한 평온이다라는 열반적정. 여기서 말하는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상태입니다. 불안과 분노가 사라지고 자비와 지혜가 머무는 마음. 그것이 곧 열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한 번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괜찮아. 이 짧은 문장이 내 마음을 쉬게 만듭니다. 둘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기뻤던 순간, 서운했던 말, 혼자 속상했던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고 바라보는 그 순간, 감정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감사 수행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해가 따뜻해서 좋았다. 손주가 안아줘서 행복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내일의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평온한 마음에서 온다. 복은 절에 가서 비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번뇌를 알아차리고 자비로 다스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고 그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이제 우리도 연꽃처럼 피어날 시간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 고요한 연꽃처럼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내 마음은 청정하고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삶이란 고요한 강물 위를 떠가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물결이 일렁일 수도 있지만 방향은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향하게 한다면 그 어디든 고요한 연못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히 흘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